본문 로마서 1장 14절을 중심으로 바울이 빚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빚을 졌다고 말한 이유는 바울의 사명을 생각해보면 그 빚진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가진 그 사명의 출발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바울의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죽을 때에 사울이 앞장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외국 성에까지 가서 핍박하고 잡아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그가 곧바로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원문에 기초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원문을 기초해서 사도행전 9장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주권이 상당히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헬라어 단어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는 수동태라는 단어와 하나는 중간태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니 그렇게 수동태라는 단어로 나와 있고 중간태 단어로 나와 있는데 그 단어들을 인식하고 읽어보니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서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 원문에는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명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을 보게 되면 사도 사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읽어보면 사울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울이 처음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성도를 통해서 사울을 그리스도께서 불렀다는 것을 깨닫고 사울이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건이 본 구절이었습니다.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상당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너무나 짧은 시간에 180도 바뀐 것입니다. 자기가 친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한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180도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달라고. 정말 못된 짓 하던 내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술 먹는 사람이 주님 술 끊고 정말로 술 안 먹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담배를 피던 사람이 주님 담배를 안 피우고 정말 자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우리 변화되길 원합니까? 성령 충만해서 담배 끊기 원하고, 성령 충만해서 술 끊기 원하고, 성령 충만해서 도박을 끊기 원하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못된 것들을 끊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기독교인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해보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결국은 그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잠깐 변화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인 것을 우리는 직감을 하면서 고민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인가?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정말 부르짖고 할 때에는 정말 뭔가 될 것 같고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시 몇 날 며칠이 지나고 한두 주 지나면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변화되기 위해서 또 기도를 찾고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 반복되는 세월 속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지식만 가득해서, 말씀의 지식은 가득한데 삶의 변화와 그런 것들은 없어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만 크고 가슴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서 답답한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바뀐 이 짧은 시간에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짧은 시간이에요. 이게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던 그가 그 한 주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자신이 친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돌에 맞고 핍박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성령으로 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 안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이유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체험하고 나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가 친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가 지금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즉 크로노스의 우주 만물의 질서 있는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크로노스 세계를 주관하신 분이며 또한 카이로스계 사람의 생각, 마음의 세계 모든 움직이고 활동하는 생명체들의 그 의식의 세계 그 모든 그 어떤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자로 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들, 의지의 표현들, 수많은 선택의 결정들 이런 모든 카이로스의 세계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크로노스계의 질서 있는 세계도 움직이시고 카이로스계의 그 어떤 규정할 수 없는 그 자유로운 세계 그 무한한 세계인 카이로스 세계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순간에 그분이 사도 바울, 사울 안에 들어와서 그의 모든 삶을 짧은 시간에 변화시킨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인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인정해드리니 그가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들이 다 180도 바뀌어서 알아지니 그는 당연히 삶이 바뀔 수밖에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경,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믿음의 지식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삶의 그런 경험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 계신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라고 믿는 시각에서 그러한 것들을 본다면,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책임질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180도 바뀐 삶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키는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과 제가 혼동해서 쓰는 것은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나 바울이나 지금 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초기에 전했을 때 그 초기에 사울이 자기의 사명을 전했던 것은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 두 절에 나옵니다. 20절에서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전파했고요. 22절에서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고 했습니다. 바로 사울의 사명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그가 순교할 때까지 나의 갈 길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관제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고 이제 내가 갈 길을 다 달려가서 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까지 일관성 있게 사도 바울의 사명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것이 그의 복음의 키고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의 전부며 이것을 바로 설명하는 것이 그의 서신서의 내용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의 편지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열정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읽게 되면 서신서는 엄청 은혜롭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를 읽을 때에 그렇게 읽으셔야 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할 때 그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모두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로 꽉 차 있는 성경입니다. 이 구약의 주제도 바로 그러한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것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구약과 서신서는 하나로 일치가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설명하는 일에 일치가 됩니다. 그것을 갖고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구절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을 원문으로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에는 우리나라 성경을 읽어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기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스 에피칼루메누스 토 오노마 투토 카이 호데 에이수 투토 엘렐리세이. 여기서 투스 에피칼루메노스, 이 단어가 분사구로서 중간태 단어입니다. 여기 에피칼루메노스는 에피칼레오마이라는 이 오마이 동사, 즉 부르다, 부르게 하다 라는 단어에서
그 분사로 바뀐 거예요. 중간대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다라는 단어를 중간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부르다라는 단어를 중간대로 바뀌면 부르게 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부르다가 능동태가 되면 내가 부르다 이렇게 됩니다. 수동태로 바뀌면 부르게 되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나 중간태로 바뀌게 되면 부르게 되다, 부르게 하다 이렇게 됩니다. 부르게 하다. 중간태는 내가 내 자신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면서 그 내가 행동을 받는 것을 중간태라고 합니다. 오직 헬라어에만 중간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다 할 때 내가 부를 때는 능동태예요. 남이 부르게 할 때는 수동태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부르게 할 때는 중간태예요. 이게 헬라어에는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르는 능동태가 아닙니다. 누가 부르라고 해서 어거지로 부르는 수동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능동태로 부르는 것도 아니며 수동태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 그러면 구원받아. 여러분 진심으로 주여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스갯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어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어리석은 소리가 됩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야 돼 해서 남들이 시켜서 부른다면 그것 또한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내 안에서 부르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해서 아 주님이시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성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원어에는 구체적으로 중간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던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과 그 안에 있는 의지들이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감동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투스 에크칼루메누스입니다. 주님이 부르게 하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께서는 곧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 믿음을 따라 영접받고 들어오셔서 그와 코이노니아 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이해가 되게 해주시고 구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서신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영접을 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나의 의지를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원문을 보게 하시고 또 한글 성경을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약을 통해서 알고 신약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믿음이구나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풀어진 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풀어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이 이렇게 해서 풀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이 그렇게 해서 쑥 풀리면서 주님이 이렇게 풀려주셨구나 하고 저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로 사도들, 신약성경의 주인공, 기록한 그 모든 신약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 구약성경을 기록하게 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사도들이 여호와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구약성경,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신약성경.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주님의 감동으로 사도들이 기록하는 것이고, 여호와와 주님은 한 분 아십니까?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에서도 주는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고 한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나 신약에 있는 주님이나 한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또 말씀이 풀리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성경대로 믿어서 그분이 여러분 안속에서 여러분의 안에서 사도들과 같이 코인원해야 해주심으로 여러분도 진리를 풍성히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연약한 종을 통해서 감화감동하시고 이끄시니 주의 말씀 내 생각대로 전해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기록하여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으나 주님은 이렇게 그대로 전하도록 이끄셨사오니 성령의 감화감동을 순종하여 전한 이 말씀들이 주님이 이끄신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들을 받은 사랑하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심령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모든 생활이 변화되고 사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